안녕하세요. 어제가 음력으로 구정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지방에 여행 중에 계시고요. 구정을 마치고 돌아올 분들이 계셔서 이 자리에 많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은 의정부에 있는 가족들 함께 방문하시는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반갑게 맞아주시고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고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또 구정설을 세기 때문에 새해 인사를 한 번 더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온갖 죄를 지으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고집대로 행하던 저희들,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그리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함께 구원받은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함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로운 특권을 주신 것도 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은혜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며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지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가 하나님 앞에 결코 허비되거나 낭비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정말 뜻있고 값있게 살아가는 귀중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각 사람의 생애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2월달 대전도 집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혼들을 많이 인도해서 주님 앞으로 이끌어 하나님께 영광과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중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책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 선교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어려운 곳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곤란한 일로 삶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있다면 늘 기억하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얻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처음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편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804페이지
페이지 수로는 804페이지 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거기까지 낭독해 드렸습니다. 주일마다 시편 1편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2번 이미 성경을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복 있는 사람, 같은 내용이지만 특별히 3절에 있는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저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리고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므로 그 행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다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다. 이 세상 사람들은 복하면은 행운을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참 운이 좋은 사람이야. 복도 많다지. 이런 말을 주로 하죠. 그래서 새해가 되면 서로 복 받기를 기원하고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사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 속에서 그와 같은 유사한 인사를 새해 인사로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복 받기를 원하고 있죠. 그것은 모든 사람의 자연적인 염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행운이 아니라 축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합당하고 올바른 자세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합니다. 먼저는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첫 번째 축복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첫째는 우리의 영혼이 잘돼야 되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우리의 육신의 모든 삶에 있어서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섭리하시는 그 과정 속에 때로는 고통도 있고 질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각자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어우러져서 함께 합력하여져서 선을 이루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여기 복 있는 사람은 결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운을 가진 사람이 얻는 운 또는 운수대통,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복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운 좋게 올림픽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었습니다. 2002년 미국의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동계올림픽이 있었는데요. 그 동계올림픽 때 세계 역사상, 올림픽 역사상 가장 운 좋은 금메달의 사나이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호주인으로서 브래드버리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그의 기적은 준준결승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4명이 출전하는 준준결승에서 2명만 그 다음에 출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넘어지는 바람에 이 브래드버리라는 사람이 운 좋게 3위로 들어왔지만 앞에 있는 사람이 넘어져서 2위가 되어서 준결승에 올라갔고, 준결승전에서는 한 바퀴가 남은 상황에서 다른 선수들이 충돌하는 바람에 또다시 2위로 컷오프를 통과해서 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결승에는 5명이 출전했는데 마지막 한 바퀴를 놓고 3명의 선수가 충돌해서 넘어졌는데 4번째 선수는 그 관성의 법칙을 이기지 못해서 달려가는 사이에 앞에 이미 넘어진 선수를 받아서 넘어지고, 멀찍이 꼴찌로 오던 브래드버리는 어리버리하는 가운데 그냥 들어왔는데 금메달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름대로 돼버렸어. 어리버리한 사람이.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호주 정부는 이 선수를 호주 올림픽 역사상 최초의 금메달리스트라는 그 이유 때문에 특별 그 동전을 기념 우표, 동전이 아니고요, 심지어 기념 우표까지 발행했고, 그런 인터뷰에서 자신의 실력으로 금메달을 딴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간의 노력에 대한 대가였다고 말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실제로 운이라는 것이 있고 행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운이 작용해서 자신에게 축복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신앙생활 속에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보고 묵상을 해도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어떠한 신앙의 법칙이 있고 하나님은 그 법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행수로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는다든지 칭찬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가 받는 첫 번째 신령한 축복이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삶 속에서 계속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칭찬을 축복으로 받는 사람의 모습을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에 죄악되고 헛되고 세속적인 것에서 구별되어서 2절,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받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비결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여호와의 율법을 참으로 즐거워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귀히 여긴다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주야로 생각하고 묵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헛된 것에 문득 마음이 빼앗기고 또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스스로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므로 그는 마치 또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있는 나무가 시냇가에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누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잘 자라는 축복을 받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여기서 말하는 나무는 바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인의 길을 서는 사람,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겸손한 자와 함께 같이 하면서 교제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고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청청한 것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의 인생에서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분명한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내는 우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냇가가 있고 큰 강도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나무가 있으면은 물론 물이 가깝기 때문에 잘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땅의 그 지형적인 환경이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대한민국, 금수강산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국토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다는 것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스라엘 땅은 건조하고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겨울철에 늦가을부터 시작해서 겨울철에 우기가 되어서 비가 아주 많이 오는 그런 계절이 있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봄 초반에 다시 한번 비가 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비가 거의 많이 오지 않는 그런 특별한 기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사막도 있었고 건조하고 마른 광야와 같은 땅이 한쪽에 또 같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디를 가도 초목이 우거져 있고 푸르고 나무가 많고 물이 많은 그러한 지형과는 조금 달랐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때로는 시내를 만들고 운하를 파고 강을 끌어들이고 또는 연못을 만들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나무들을 계획적으로 심고 그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 사업을 통해서 강을 새로 만든다든지 운하를 끌어서 만든다든지 또는 연못을 판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만들어진 곳에 나무를 갖다 심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저 운이 좋아서 그 시내에 있는 나무라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이 나무를 심은 사람이 의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그 나무가 잘 자라도록 기르기 위해서 그 나무를 여기다 갖다 심은 그런 나무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있는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청청한 것과 같다. 그래서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치 나무가 자라는 것으로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신자는, 성도는 나무와 같다고 비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시내가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 성경에서 강물, 그리고 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시적으로 표현하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시내, 은혜의 강가, 그곳에 나무가 심어져 있을 때, 심기워져 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나무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나무와 같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러한 원리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견주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나무는 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씨가 땅속에서 심기워지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씨가 자라고 이제 나무가 점점 자라서 성장하게 되는 과정이 있죠. 그리고 그 나무가 더 크게, 더 튼튼하게,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물을 잘 공급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나무가 이제 자라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물의 공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말라 비틀어지게 될 것이고 성장할 수 있는 근본 동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나무는 제대로 성장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뻔한 일이죠. 그래서 이 나무, 씨에서부터 시작해서 싹이 나고 성장하고 그리고 큰 나무가 되어서 큰 나무가 됐을 뿐만 아니라 시냇가에 뿌리를 받고 그 시냇를 통해서 물을 충분히 공급받으면서 열매를 맺고 자라가는 이 나무의 모습,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디에 거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거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무는 바로 사람을 은유화해서 의인화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시적인 표현 그리고 비유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믿음이 있는 성도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나무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우리가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면요, 그 나무는 바로 씨앗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378페이지입니다.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시작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받고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으로 너희가 거듭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전자칠판을 잠깐 사용해서 좀 그림을 그리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러려고 했는데 오늘 조금 이제 준비가 덜 돼서요. 그냥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복숭아 모양으로 된 복숭아 씨를 땅속에 심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플라스틱으로 된 복숭아 씨에서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복숭아 씨를 땅속에다 심으면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서 싹이 나오고 나무 줄기가 나오고 성장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생명에는 어떤 신비한 법칙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복숭아라는 생명을 하나님은 자그마한 복숭아 씨 안에 담아두신 거예요. 그래서 복숭아를 얻기 위해서는 복숭아 씨를 땅속에 심는 방법 외에는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 거예요. 창조주의 섭리가 그 씨앗의 원리 속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심기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 거듭난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심기워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씨가 우리 마음밭 속에 심기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밭과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씨와 같다고 할 수 있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무리 노력하고 인간이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 1장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강해를 쭉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고 심기워질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속 영혼 속에 씨앗이 심기워지듯이 심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하죠. 성경 강인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몇 구절을 우리가 읽게 될까요? 세보면 어떤 목사님 많이 찾으시면 예를 들어서 한 50구절, 70구절, 39절, 구절 수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도 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절대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배우고 듣다가 그 말씀이 마음속에 믿어지고 믿어질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쑥 내 영혼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숭아 씨를 땅속에 심으면 복숭아 생명이 땅속에 심기워지듯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기워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기워질 때 하나님의 생명이 마음밭에 심기워지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씨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차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제 씨가 땅속에 심기워져서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생명이 탄생되고 생명이 싹이 트고 조금씩 성장하면서 완숙되는 과정을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집회 때 자주 배웠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씨 뿌리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려 나갈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깨닫고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삭이 올라오고 더 큰 다음에는 충실한 나무가 되고 곡식이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그들로 구원받은 사람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의 나무, 하나님이 심으신,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로서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을 의의 나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바로 구원받은 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모두 하나님의 의의 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의 나무가 더 잘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나무는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나무가 땅에 뿌리를 깊이 박듯이 여러분도 신앙의 뿌리를 나무처럼 깊이 내려야 됩니다. 어디에 내려야 될까요? 장로교에다가? 침례교에다가? 감리교에다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325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를 주로 영접했다면, 구원받았다면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는다는 내용을 뒤에 설명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는다는 말이냐? 그것은 교훈을 받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는 생활이다. 이렇게 성경 스스로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자세히 보면요, 저는 어릴 때 식목일에 선생님하고 나무를 심었던 기억이 납니다. 학교 운동장에는 어떤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다고 선생님이 옮겨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무를 뽑아가지고 옮겼는데 어떤 나무는 이런 나무가 있더라고요. 뿌리가 전부 한쪽으로 가 있어요. 뿌리가 이렇게 골고루 퍼지지 않고 한쪽으로 쫙 가 있는 나무가 있어요. 여러 그루를 이제 나무를 파서 옮겨 보다 보니까, 선생님, 이 나무는 왜 뿌리가 한쪽으로 전부 이렇게 가 있나요? 이제 자연 실습 시간입니다. 이제 완전히. 이 나무는 뿌리를 갖고 있는데 이 뿌리는 물이 있는 쪽으로 뿌리를 뻗는 성질이 있단다. 그래서 식물도 IQ가 있다고 할 수 있지. 물이 별로 없는 곳으로는 아예 뿌리를 안 내려. 그래서 물이 많이 흐르는 곳으로 전부 뿌리를 그쪽으로 내리고 있는 거다. 영리하지? 이렇게 설명해 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그래서 어떤 나무는 더 깊이 물에 닿도록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결과는 뿌리를 깊이 박을수록 세움을 입어 든든히 서게 됩니다.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분명 식물에게도 IQ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세쿠오이아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식물학자들은 기이한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00m 높이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는 세코이아 나무 잘 아시잖아요. 그 나무는 뿌리가 얼마나 깊을까요? 그런데 의외로 뿌리가 생각보다 깊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모든 세코이아 나무들은 옆에 있는 나무들과 옆에 있는 나무들끼리 전부 뿌리를 엮어요. 서로 딱 엮어가지고 그물을 짜듯이 세코이아 나무 그 있는 산에 가보면 나무 뿌리가 전부 엮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태풍이 와도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견뎌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잡지 영상에도 그게 잘 나와 있어요. 아주 신기하죠. 식물이 IQ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봐요, 세코이아 나무한테. 너 IQ 테스트 해봤냐고. IQ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그래서 햇볕이 있는 쪽으로 잎사귀도 나고 물이 있는 쪽으로 뿌리를 받고,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19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무처럼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갑자기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서로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고 세상의 철학이나 헛된 교리나 잘못된 이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우리 몸을 보면요, 모든 몸은 머리하고 딱 연결이 돼 있잖아요. 머리하고 붙어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머리를 붙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머리를 붙들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몸과 머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골로새서가 기록된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교리, 그 중에서도 신비주의를 타격하고 신비주의의 잘못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골로새서가 기록된 거예요. 당시에 이단적인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고 헛되이 과장하고, 뭘 본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다든지 꿈속에서 특별한 것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도 있지만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안 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본 사람들은 무슨 신비하고 놀라운 계시를 본 것처럼 말하지만 그들은 그 본 것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뭘 체험한 사람은요, 말씀을 아무리 전해줘도 여간에선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하여간 나는 봤어요. 뭐 봤다는데 뭐 그래, 봤는데 어쩔 건데요. 제가 기억하고 상담했던 어떤 아주머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느 날 예수도 안 믿을 때인데 집안이 망해서 너무나 마음이 상심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집안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손이 하나 탁 나타났습니다. 제 앞에 손이 이만큼만. 나를 붙잡으라,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자기는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손을 붙잡으려고 하는 순간 꿈이 깨듯이 환상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성경 강연에 쭉 말씀드려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말씀이 어쩌고 아무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멍하니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십니까?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시죠. 계속 자기 본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본 것을 의지하며 그걸 딱 기대버려요. 그리고 헛되이 과장하고 조그만 거 봤는데 엄청난 거 본 것처럼 과장하기가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 말이 바로 붙어서 나와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에 연결이 안 돼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래서 나무가 뿌리에서부터 줄기, 가지까지 전부 연결돼서 하나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몸도 온몸이 손가락 끝부터 머리 끝까지 온몸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마디와 힘줄로 서로 연합해서 공급함을 얻음으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박혀 있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모든 영양분을 우리가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는 몸과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이하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모든 일에 있어서 자라야 된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그에게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에베소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전체가 연결되어서 머리에서부터 오는 뇌화수체와 모든 것들을 공급받듯이, 그리고 심장이 쿵쿵쿵 박동을 하면서 피를 뿜어내면 이것이 동맥을 통해서 그 다음에 모세혈관을 통해서 온 몸에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창조의 섭리 속에 나무도 하나로서 연결되어 있고 인간의 육체도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듯이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첫째, 뿌리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함께 연합하고 함께 교제하고, 이게 교회잖아요. 우리가 배운 대로 이 교회 안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기워져 있는 나무처럼, 그리고 머리에 붙어 있는 몸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교제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7장 8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역사했던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마치 포도나무를 큰 물가, 다시 말해서 옥토에, 좋은 땅에 큰 물이 흐르고 있는 거기다가 포도나무를 심은 것과 같다. 그리고 그것은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배려였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여기 포도나무를 물가에다 갖다 심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무가 물가에 심기워진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내리면서 공급받는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내용의 구절이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1078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은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기 두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으며, 5절,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을 힘으로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어떤 사람이 사람을 믿고 하나님 대신 사람을 더 의지하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옛날 이스라엘에는 광야에 떨기나무들이 있었어요. 먼지가 푹푹 나는 광야에 떨기나무는 잡목처럼 우거져 있는 키도 아주 작고 볼품없고 멋있는 그늘이 있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광야의 떨기나무의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심으로써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말하자면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그는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그의 인생은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게 될 것이다. 행복해요? 쓸쓸해요? 광야의 당아새 같은 사람, 혼자 광야에 쓸쓸히 거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에는 어떠한 의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그러나 7절,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 또 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같은 말씀이죠. 8절에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시편 92편 12절 13절 이하에도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그 다음에 13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백향목처럼 발육하게 될 것인데, 그 나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그렇게 돼 있어요. 심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행운과 요행으로 된다기보다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을 사실 많이 막아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엄중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좇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물이 있는 쪽으로 뿌리를 점점 뻗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더 잘하고 새해 더 많은 축복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전부 발을 뻗쳐보세요. 좀 쭉 뻗쳐보세요. 앞으로 뒤로, 교회로 쭉 뿌리를 점점 내려야 됩니다. 엊그제 나이가 지극하신 한 노인, 우리 구원받은 형제님을 잠깐 신방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제가 이제 나이도 들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갈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오로지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말씀 열심히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욱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생 살아보니까 그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점점 느껴집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정말로 감동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주님께 향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시내 가운데, 여기서 시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강을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강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구절에서는 강물이 다가오는 심판, 그래서 홍수가 밀려오듯이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구절에서 우리가 읽어보면 이 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강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프라 되더라. 이 창세기의 기록에 의하면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면 강이 처음에는 하나로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됐습니다. 성경에서 네 곳으로 갈라지는 것은 보통 땅 사방, 온 세상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일단은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영적으로도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먼저 강줄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강이 네 가지로 갈라졌습니다. 그 네 강이 흘러나가서 온 땅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강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설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덴은 히브리어 사전에 찾아보면 기쁨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에덴 동산에는 죄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고 수고도 없었고 괴로움도 없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기쁨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와서 온 세상에 공급이 되고 있었어요. 이 강의 모습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천국에 있는 생명수 강입니다. 천국의 생명수 강을 이 땅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강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표현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마치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46편 4절 구약성경 835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 속에서 큰 곤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곤경에 빠졌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인가? 그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이 시를 쓰게 된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피난처이시구나. 내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므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에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루살렘은 높은 산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한국의 서울에는 한강이 있고 영국에는 테임즈 강이 있고 그리고 뉴욕에는 허드슨 강이 있고 독일에는 라인 강이 있고 보통 세계의 큰 도시들은 큰 강을 끼고 발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큰 강이 없습니다. 높은 산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구조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시편의 기자는 예루살렘이 침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피난처라는 것을 말하면서 한 시내가 흐르고 있고 그 시내가 나뉘어 흘러서 하나님의 도성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강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공급되게 되는 그리고 교회 안에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시내가 흐를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그랬잖아요. 먼저 큰 강이 흐르고 나뉘어 흘러서 온 도시를 적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를 보십시오. 심장에서 피가 생성됩니다. 동맥을 통해서 피가 공급됩니다.
강으로 말하면은 큰 강이 먼저 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혈관을 통해서 나뉘어서 흐릅니다. 그래서 옛날 그 생명과학 비디오에 보면은 심장과 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제목이 생명의 강이에요. 생명의 강. 인간의 피를 설명하면서 그 피가 심장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동맥과 모세혈관을 통해서 온몸에 공급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흐르는 이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그 물을 나에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말하게 되죠.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시내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우리 교회 안에. 요한복음 7장에도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157페이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예, 거기까지. 예수님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서서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세상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이 흘러나오는 물로, 신의 물로, 생수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데 분명히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구약성경 아무리 찾아봐도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여러 말씀을 종합해서 결론을 지어서 요약을 하신 겁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목마르고 가란 자들에게 하나님이 생수를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 말씀을 전체를 종합해 보면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해갈될 것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사야서 12장 3절에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른다는 말씀도 있고 이사야서 43장 20절에는 하나님이 광야에 물들을 내시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는 돈 없는 자도 오라.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구약의 여러 말씀 속에 하나님이 구원의 우물, 그 다음에 사막에 흐르는 시내,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배에서 영생의 샘물, 성령의 강이 흘러나올 것을 여러 가지 면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종합해서 성경에 이르기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쭉 종합해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그곳으로 뻗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리고 그 은혜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거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이하에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료수를 마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바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신령한 음료, 하나님의 강물을 우리가 마시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에도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을 마시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시냇가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각자 자신의 뿌리가 세상으로 더 뻗쳐져 있는지 교회 안으로 더 뻗쳐져 있는지 세속적인 것에 내가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뿌리를 더 깊이 내리려고 하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면서 자, 우리의 뿌리를 내려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지금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시내가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 요한일서 2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렀던 강은 시편 46편에 흐르고 있던 한 시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강은 교회 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지금도 강처럼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강가에 심기워진 나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다 갖다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시냇물처럼 지금도 흐르고 있는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너희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은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대신하는 인간적인 가르침, 어떤 인간의 가르침도 성령의 가르침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기름 부음이 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기름 부음의 가르침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분명 이 성경에는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에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고 의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어디에? 주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가르치신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세상에 많은 교파도 있고 많은 교회도 있고 외형적으로는 기독교의 모습을 가진 수많은 종교단체가 있을 수 있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실제로 역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주님이 실제로 역사하시고 주님의 기름 부음의 가르침이 지금도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어디에 거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면 잘못 배우고, 잘못 배우면 잘못 알고, 잘못 알면 잘못 믿고 잘못 가게 됩니다. 올바로 가르치면 올바로 배우고, 올바로 배우면 올바로 알고, 올바로 알면 올바로 믿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올바른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무는 시냇가에서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듯이 우리가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성령의 역사가 흐르는 이 기름 부음이 흐르는 하나님의 시냇가에 우리가 지금 전부 모였잖아요. 하나님이 각자 살아가던 우리를 이곳에 모아두신 것은 시냇가에 우리를 심기워 주신 것입니다. 자, 뿌리를 더욱 깊게 내리십시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뿌리를 내리자. 뿌리를 주께 내리자. 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깊게, 더욱 깊게 교회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 임하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책임은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명절 남은 기간 잘 보내시고요. 또 가족들과 함께 유익한 시간 가지시고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기도하면서 아직 이뤄진 가족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용기 내어서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안에 우리를 심기워 주신 것을 믿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심기워진 나무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더욱더 깊이 주께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붙잡아주면서 이 어려운 세상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전도의 열매를 주시고 힘있게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열매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저버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하나님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의정부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말씀을 배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월 대전도 집회에 모든 식구들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전도하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